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김수진 자매님 나오셔서 잠깐 은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냥 간단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제작 캠프 반 애들이랑 갔다 왔는데 그거 좀 수양이랑 제작 캠프 은혜 쌤 나눠보면 어떻겠냐고 하셔가지고 네, 준비한 건 아니고 생각나는 거 중심으로 네, 저 이번에 이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박 3일로 반 애들이랑 제작 캠프를 갔다 왔는데요. 사실 기도를 많이 준비를 많이 선생님들께서 이제 현직 선생님들께서 기독교사신 선생님께서 반 아이들이랑 2박 3일 동안 하는 캠프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또 현직 선생님이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담당을 하시고 한 서울 지역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광명이랑 부천 막 이렇게 캠프가 좀 커지고 있고 이제 서울 지역은 이제 교사분들 한 20-30분이랑 아이들 한 140명 정도 이제 애들이 양평에 모여가지고 2박 3일 동안 이제 순수하게 복음만 이렇게 전하는 캠프예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알게 돼서 이번에 2번째로 가게 됐는데요. 이제 선생님들이 한 학기 동안 계속 기도로 준비를 하세요. 애들 이제 계속 기도하고 권면하고 초청하고 이제 선생님들이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시고 저는 기도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셔가지고 같이 갔다 오게 됐는데 이제 학부모님이랑 얘기를 이제 학부모 상담할 때 학부모님께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더니 학부모님이 애를 보내보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 애랑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이제 3학년이다 보니까 엄마들 이렇게 보내기 좀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이제 다른 친구도 간다 그래서 같이 가게 됐는데 중간에 또 마음이 바뀌어서 안 간다고 했다가 근데 이제 저번에 목사님 설교 간증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뭔가 인도하심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금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총 3명의 친구랑 가게 됐습니다. 네,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저는 거기 가서 6학년 애들을 맡았거든요. 저희 같이 간 애들은 이제 3학년인데 이제 6학년 여자애들을 맡았는데 보니까 6학년 여자친구들 교회를 한 번도 안 간 애들도 많이 오고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도 많이 왔는데 이제 포스가 좀 달랐어요. 6학년이 작년에 저는 은혜를 좀 많이 받았었는데 올해 친구들은 포스가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선은 말씀 듣는 걸 듣지 않고 찬양할 때 찬양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찬양하자 말씀 보자 이렇게 공면을 하는데 애들이 엎드려 있고 보통 이제 저학년 가리고 고학년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째 날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너무 마음이 어렵고 수양이 끝나고서 몸도 피곤한데 제 스스로도 너무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도 잘 안 생기고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기도를 하시거든요.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밤에 계속 기도하세요. 아침 먹고 30분 기도하시고 점심 먹고 30분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제 안에서도 좀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처음에 와서 욕하고 그랬었거든요. 애들이 욕하면 기가 엄청 세가지고 욕하고 그랬는데 이제 말씀 듣고 말씀 암송하고 계속 이런 시간을 겪다 보니까 분반할 때도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 아침에는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 만져주시기를 더 기도했는데 마지막 분반 4번 분반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나눌 때 이렇게 더 은혜를 주시고 아이들도 정말 이렇게 한 명에는 자기는 절대 말씀 암송을 못한다고 안 하고 거부하고 그랬었는데 마지막에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암송하려고 하고 그러는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또 말씀 시간이 정말 많아요. 노는 시간도 분명 있는데 말씀이 진짜 1시간 풀로 이렇게 복음과 십자가 이렇게 증거하는데
제가 볼 때는 힘들면 다시 오기 싫을 텐데 그 애들이 한결같이 끝나고 나서 다음에 또 오고 싶다고 이렇게 그런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랐고요. 선생님 저 다음에 또 올 거예요. 또 만나요. 이렇게 막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또 그 작년에 와서 말씀 시간 계속 조는 애가 있었거든요. 그냥 정말 4시간 4번 내내 말씀을 조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애가 저 겨울 캠프 갔다 와서 저한테 카톡으로 계속 선생님 뭐 하세요? 막 이렇게 카톡을 계속 보냈어요. 근데 올해 또 와가지고 또 저희 반이 돼서 이번 시간에 또 졸더라고. 계속 말씀 시간. 그래서 어떻게 복음이 이 아이한테 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같이 온 선생님도 그 아이가 그렇게 자꾸 캠프 오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으면 되게 놀랐고 말씀에 능력이 있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힘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요. 그 중에 이제 계속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데 2명 정도의 아이가 끝까지 이제 예수님 영접을 거부하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캠프 이제 끝날 때까지 선생님 기도 모임 때 계속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결국 이제 목사님도 가시기 전까지 애가 영접을 안 하니까 저희는 이 아이는 이제 예수님 영접 안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 캠프 모든 활동이 끝나고 그 아이가 직접 목사님한테 와서 저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놀라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애들을 이제 영접을 하고 예수님에서 어떻게 살지 헌신하는 그런 것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집으로 파송을 해요. 애들을 이제 너희가 집으로 가서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걸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이제 그때 이제 애들이 일어서서 이제 자기가 집에 가서 부모님께 복음을 전할 사람은 일어서서 이제 기도를 받게 돼요.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다 일어서는 건 아닌데 이제 그 중 몇 명 애들이 이제 일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저도 이제 어떤 저학년 애한테 기도를 했는데 그 애가 모르니까 그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아빠를 위해서 아빠가 예수님 믿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게 너무 감동으로 밀려왔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 조그만한 아이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감동됐고요. 또 한 분 선생님은 올해 또 이제 동료 선생님한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 믿게 되셨거든요. 거기 오신 선생님 중 한 분이. 근데 오랫동안 캠프를 섬기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번에 은퇴를 하시게 됐는데 퇴임식을 이제 올해 하시게 됐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 저로 인해서 한 명의 영혼이 달라졌을까요? 라는 그런 기도를 이렇게 묻는 기도를 하게 됐대요. 그런데 이제 그분 간증이 근데 이제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정말 한 명의 영혼이라도 저로 인해서 바뀌었나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었는데 최근에 그 선생님이 그 학교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애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애가 미국에 가게 됐대요. 근데 그 애가 미국에서 교사를 하면서 그 자기가 선생님한테 받았던 복음의 그걸로 인해서 복음을 받고 또 거기서 꿈이 생겼대. 나도 이렇게 애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선생님이 돼야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수학교사를 하고 있는데 반 애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선생님이 됐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다시 그 자기 삶을 알리고 싶어서 최근에 선생님을 은사찾기를 해서 찾게 됐는데 그래도 최근에 그 선생님한테 그런 자기의 삶의 간증을 얘기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 학생이 최근에 그 선생님을 찾게 돼서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나로 인해서 이렇게 바뀐 영혼을 만나게 해주고 이런 간증도 듣게 됐는데 선생님들께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말씀이 선포되고 애들이 말씀을 암송할 때 바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수양의 소감도 나누실 수 있는 분들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오늘 좀 소감을 나누고 다음 주에 좀 기회가 되면은 우리 목장 리더를 통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에 제가 이제 2박 3일로 휴가를 가게 되었는데 첫째 날 그 양평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가는 도중에 어느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주문을 시켜놓고 제가 막내 아들을 안고 밖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이제 아이를 안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굉장히 인상이 좋은 어떤 중년의 아저씨가 오시더니 밝게 웃으시면서 아이가 참 귀엽네요. 한번 안아볼게요. 이렇게 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아저씨는 머리가 굉장히 좀 짧고
아주 좀 특별한 옷을 입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오시더니 애기가 귀엽다고 활짝 웃으면서 안아보자고, 그래서 뭐 거의 낚아채듯이 이렇게 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속으로 안수기도만 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그 마음만 가지고 지금 스님하고 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평생에 이렇게 좀 스님과도 가까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스님이 이제 안에 식당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마침 저희 테이블 옆 테이블에 자리를 이제 맡으시고 앉으셨어요. 그래서 자꾸 아이한테 눈길을 보내면서 다른 같이 온 일행하고 막 귀엽다고 얘기하고 막 그러더니 지갑을 이렇게 딱 펼치더라고요. 그래서 막 주섬주섬 뭔가를 이렇게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스님의 지갑에서 뭐가 나올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스님이 저한테 명함을 한 장 딱 주시더라고요. 예, 노란색의 거의 부적과 비슷한 명함을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서 달마대사 그려져 있고 자기가 다니고 있는 절이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명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는 이제 하고 나올 때는 그 명함은 이제 스님 보이지 않게 그 식당 어딘가에다 이렇게 놓고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스님이 참 그렇게 인상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너무 포근하고 좋았는데 뭐 스님이거나 또 예수님 안 믿거나 이래도 사실은 훌륭하고 인격이 좋고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그런 분들을 통해서 다 또 역사하시고 또 깨우치시는 그런 은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사실 영의 눈으로 보면, 하늘의 눈으로 보면은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는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난 그 사람은 신분상의 놀라운 변화를 사실은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육이지만 사실 그 사람의 실제는 완전히 변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번 수양의 기간 동안에 총 5번에 걸쳐서 죄가 무엇인지, 또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회개란 무엇인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 라는 책을 중심으로 나눴는데 사실 이 책은 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5가지는 5장까지의 내용이고 6장의 내용이 또 있는데 그 6장의 내용이 그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복음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그 6장에 있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난 그 신분상의 그 변화가 무엇인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에게 나타난 신분상의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만큼 소중하고 귀한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말은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고 하고 있죠?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성경 본문도 읽지 않았는데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교대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여기에 보면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 당시에 어떤 도시에 살기는 하지만 그 도시에 시민권이 없는 자, 그 나라에 시민권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이 없는 외인이고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 나라에 실제로 소속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또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족이라고 표현하였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특권이고 은총입니다. 여러분 좋은 가족을 만나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부모도 좋은 자녀를 만나는 것, 또 자녀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 그래서 이 가족을 이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하면 그 첫 번째 이미지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쵸?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떠올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우리가 가족이 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다른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런 특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가족이 되고 자녀가 되고 또 아들딸이 되었다라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형제분이면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자매분이면 당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한번 그렇게 우리 말해줍시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신분상의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말합니다. 저도 수련의 시간에 나눴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특별히 그런 어려운 환경, 그런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사실은 오뚜기처럼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의 자원들이 끊어지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의 그런 도움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삶의 그런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한 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며 돌보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6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우리들은 그 새들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건가요? 돌보시지 않는다라는 건가요?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맞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돌본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급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급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수양회 때 이제
저희 형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스타렉스를 이제 빌리게 되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리도 있고 좀 불편함은 있었지만은 좀 악기를 옮기는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수양회가 이제 끝나고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다시 그 승합차를 갖다 주었는데, 이제 형님과 이제 대화를 이제 하고 나면서 끝에 형님 저 이번 주에 휴가 보내요.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 이번엔 너 내 차 빌려가서 타라, 내 차 가져가서 타라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형님 차가 그냥 이렇게 그냥 괜찮은 차거든요. 그래서 순간 제가 처음에는 이제 거부를 했어요. 왜냐면 다시 또 차를 갖다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가족들이 있고 또 몇 박 며칠 여행이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편한 차로 다니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차를 이렇게 쭉 운전하는 동안에 이제 편하게 이제 다녔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좀 이렇게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 그 승합차를 이렇게 빌리게 된 것도 은혜인데, 또 이렇게 잠깐이긴 하지만은 또 이게 좋은 차를 또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운전을 한 게 하나님 저한테 주신 어떤 메시지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서 좀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 손 안에 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나의 소유, 나의 이름으로 이렇게 작성이 된 그런 어떤 땅이나 집이나 돈이나 이런 건 사실 우리 거라고 생각하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사실 우리 것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재정들을 사실은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시고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은 많은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급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내 것, 이 내 것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나에게 주실 수 있고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했죠.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예, 우리가 그것을 누구한테 딱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그 순간은 하나님의 모든 자원이 사실은 우리를 향하여 얼마든지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신분상의 변화는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하죠. 구원자로 영접하죠.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광화문에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두 분의 동상이 있죠. 세종대왕과 그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정신, 생각, 나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갈 수 있고요. 그분들의 정신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정신, 생각, 그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지만은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 존재와 동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헌신하고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썩는 그 밀이 되신 그런 고귀한 희생들, 자기를 완전히 내어놓으시고 겸비하게 낮추시는 이런 정신을 우리가 따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할 때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을 모신다고 할 때는 그분 존재를 우리가 사실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 사실은 연합입니다. 지금 내 가운데 존재로 계신 그 예수님과 내가 연합을 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은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6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교대를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그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천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같이 읽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것을 내가 알고 동의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도 예수님과 같이 죽고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죽느냐? 나 옛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사셨잖아요. 나도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변화된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은 예수님의 것이 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존재 안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 전에 그 파리의 연인이었죠? 여인이었나? 연인이었나? 예, 거기에 보면은 무슨 그 유명한 대사 나오죠. 예, 내 안에, 예, 네 안에 내가 있다라고 했나? 아니면 내 안에 네가 있다라고 했나? 예, 내 안에 네가 있다, 너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해도요,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연합이거든요. 어떤 상대방의 존재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떼어냅니까? 그것도 사랑으로 뭉쳐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변질돼요. 사람의 사랑은. 예. 사람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떼어집니다. 예.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예,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내 안에 너 있을 자리는 없다 하고 이제 내몰아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랑으로 연합이 될 때는 내 안에 네가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것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동참해서 연합을 하게 될 때는요, 그 결속력은 사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라고 하면은요, 사실은 이것은 떼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그 사람이 시련을 당하거나 아니면 마귀에 계속되는 유혹을 받거나 그래서 내가 타협하고 나 이제 신앙생활 안 할래, 예수님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상태로 가지 않는 이상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진짜 연합을 하게 되면은, 이 연합이 진짜라면은 사실 이것은 뗄 수 없는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목차를 예수님과 영원히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 영원히를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데 연합한 자로 계십니까? 아니면은 붙었다 떨어졌다 이런 분으로 계십니까? 예, 우리가 그 주님을 놓치게 되면은 떨어지는 것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순간순간 부분적으로. 그러다가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찾죠. 그러나 바라기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완전한 연합으로 늘 함께 거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이렇게 깍지 한번 껴볼까요? 예, 한번 해보시죠. 예, 좀 유치하긴 하지만 예수님, 이 깍지를 낀 손가락처럼 저 예수님은 연합되었습니다. 아무도 저와 예수님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자, 이제 눈을 뜨시고 두 분씩 한번 이 깍지를 한번 풀어보려고 한번 해보실까요? 한 사람은 힘을 꽉 쥐고 있고 다른 사람이 한번 풀어보려고 하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예. 혹시 모르는 아낙네의 손을 만지기가 부담해. 예.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우리 형성 집사님 한번 이렇게 깍지를 깎이고 영단 집사님의 한번 파워를 한번 발휘하셔서 깍지가 한번 풀어지나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놓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 6절을 보면 우리 처음에 우리 에베소서를 찾았으니까 우리 이 부분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참 이해하고 이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이미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과 혼은 이곳에 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그 본질은 바로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들, 그 은총들을 경험한 자입니다. 오늘 그 특송 가사에 보니까 그런 하늘의 그런 신령한 은혜, 은총에 관한 그런 가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잘 안 느껴지죠? 저도 좀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이 땅에서 살아가기 바쁘고 여러분, 몸이 아픈 부위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우리는 땅의 것에 많이 얽매이기 쉽습니다. 자녀의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앉아있다라는 것이 상상도 잘 안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바울의 다른 서신서를 보면은 주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변화된 놀라운 신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과 그 구멍난 복음을 기여할 핵심은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뿐만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서 주님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바로 우리가 하늘에 앉는 자가 된다는 그 놀라운 신분상의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올림픽이 있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폐막식을 하게 될 텐데 금메달을 따게 되면은 그 맨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은메달을 딴 선수가 금메달을 딴 선수보다 키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쵸? 단상에 올라가도 더 클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어떤 선수들 봤는데, 예, 은메달 딴 선수가 훨씬 더 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금메달과 은메달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우리가 앉혔다라는 것은 이것은 다른 신분, 다른 소속에 우리가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려움이 있고 내 삶이 때로 초라해 보이고, 와, 이렇게 부대끼면서 사는 것이 인생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는데 나는 왜 그럴까? 이런 좀 절망적인 고민과 질문이 생긴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나의 단상은 금메달짜리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은 하나님 보좌 우편이다. 이것은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5번째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볼 때 볼품이 없어 보이고 당장은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영원히 그분과 연합되었기에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사도 바울로 의미하는데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역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그 복음 전파를 하면서 사실은 그 순례자의 길을 걷잖아요. 자기 소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삶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외로웠고 배반도 많이 있었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바울을 그리고 막 거짓말장이라고 그렇게 대적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양심을 걸고 바울은 참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자기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말합니다. 실제 바울만큼 유명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어떤 다른 더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고 묻혀진 이름이 또한 바울이기도 했거든요. 그럼 바울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자였습니다. 그의 삶이. 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바울이 복음 때문에 여러 번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처했었죠. 근데 바울은 그런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표현 왜 어른들 가끔 쓰시잖아요. 사는 게 아니요. 예. 그게 뭐예요? 항상 죽음에 내몰리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조금 살만하면은 다른 곳에 전도행 가서 막 돌 맞고 얻어 터지고 막 일주일 동안 막 그 파손하려고 하는 뱃속에 감춰서 며칠 동안 태양도 못 보고 달빛도 못 보고 별빛도 못 보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여러분, 이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표현하면은 죽은 거예요. 그 사이에 살아있는 게 좀 끼어있는 거예요. 이런 삶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삶이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근심이 떠날 날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근심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이 있으나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근심이 없는 상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중에 천국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는 근심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저는 이것이 복음의 힘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사람들이 정말로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아멘.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을,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자기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돈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후원해주고 기부함으로써. 근데 바울은 좀 달랐어요. 여러분, 바울이 천막을 열심히 만들어서 그 돈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자신은 그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필요한 부분을 썼지, 그리고 물론 어떤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받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좀 부유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의 표현대로 바울은 가난한 자 같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자기는 진짜 부유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지는 못해요.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는 가난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은 그런 재정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성경적인 원리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바울은 후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여러분 바울 곁에 가보세요.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바울 곁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울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뭐 예를 드는 겁니다. 빌 게이츠가 있다고 해봐요. 예. 한 달 정도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가끔 왜 그런 이벤트 하더라. 아주 유명한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데 뭐 돈이 뭐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 왜 식사해요? 그 식사하면서 영감을 받고, 그쵸? 그 짧은 시간이지만 임팩트가 엄청나기 때문에 또 그 돈이 뭐 유용한 곳에 쓰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식사를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바울과 한 달을 이렇게 머물고 이제 빌 어떤 분과 이제 한 달을 이제 같이 있다고 생각할 때 누구를 택하시겠어요? 다 속으로는 바울이죠. 표현 안 했을 뿐이죠. 예. 바울과 같이 있으면은 3층 천에 갔다 올지도 몰라요. 어느 순간 꿈속에서 바울이 손잡고 형제요 3층 천에 갈 시간입니다. 예.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빌 게이츠와 같이 있으면은 현실에서 3층 천에 갈 수도 있어요. 예. 너무너무 좋은 곳으로. 예. 근데 여러분 진짜 귀한 것이 뭐냐 이겁니다. 정말 소중한 것.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가졌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소유가 정말로 가치 있고 귀한 것이면 의미가 있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졌는데 그렇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 곁에 가면 물질적으로나 어떤 다른 것들은 뭐 얻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바울 곁에 가보세요. 막 예수님에 관한 그 놀라운 계시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성공하는 이 법이 아니고요. 바울 곁에 가면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복음이 뭔지, 영광이 뭔지, 하나님의 그 얼굴과 광채와 그분의 형상이 뭔지, 여러분 그 놀라운 진리들이 막 쏟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바울은 예수님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가짐으로 그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20년, 30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은 세상 사람들은 뭘 자랑합니까?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 내가 모은 재산,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나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것을 정말 당당하고 그리고 자신감 있게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누리면서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저자 목사님은 하늘 가족인 교회 공동체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각 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수양이 끝나고 나서 사실은 좀 성령 충만하게 지낼 줄 알았어요. 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수양이 끝나고 나서 더 성령 충만하게 예수님께 더 물어가면서 그분이 주인됨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지낼 줄 알았어요. 근데 부끄럽게도 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너 아쉽다. 내가 아직도
이 내공이 이만큼밖에 안 되었나? 막 이런 자책도 하고 좀 후회도 하고 이러면서 이게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제가 이제 예배 드리기 한 30분 전쯤에 이제 교회 카톡방에 카톡을 올렸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런 거는 웬만하면 잘 안 올리는데 오늘은 올리고 싶었어요. 왜 올렸냐면은, 만약에 성도들이 나의 영적인 상태처럼 비슷하게 한 주를 보내고 왔다라면은 적어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예배가 우리가 교회로 그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혼자는 잘 무너지죠. 그리고 무너졌을 때 혼자 일어나는 것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것 같지만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같이 모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이 미스인지 그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침체에서 그냥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그런 예배와 코이누냐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너무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또 목장으로 나누어서 더 깊이 교제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진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자기의 인격이 다듬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보게 됩니다. 이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 이 맨 마지막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맨 마지막 부분 읽어드리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교회를 통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 주님은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구성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게 하시며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당당히 세우시고 살아가게 하신다. 아멘. 우리 교회를 사랑합시다. 우리 목장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하고 격려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를 하지만은 기도를 끝나고 나서는 우리 좀 격려하는 시간을 좀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설교에 부를 찬양을 축복성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해주고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